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풍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창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정배 목사님 위임식 할 때 그때 제가 성경봉독인가 기도 순서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2년 만에 인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하객동에 소풍교회를 담임하다가 지난 4월 1일 날 교회를 분립해서 지금은 논현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로에 같이 소속되어 있고요. 우리 이정배 목사님하고는 같은 시찰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목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부 헌신 예배에 부름을 받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프로필을 약간 설명해 드리면 PPT 보여주시면 PPT가 없나요? 없으면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 벌써 문제가 나와 버렸네요. 저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요. 미국에 가서 또 기독교 교육을 조금 더 공부하고 교회 행정을 공부했습니다. 2004년부터 총회에서 공과를 썼고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공과는 안 쓰고 감수하고 그리고 총회 교육개발원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믿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들이 3명 있고요. 다행히 아내도 1명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재수해서 1학년이고요. 둘째 아들은 현역으로 1학년이고 이정배 목사님은 벌써 자녀를 결혼을 시켰는데 저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다. 막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고향이 평택이고요. 인천에는 2002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풍성교회라는 곳에서 부교육자다가 2005년도에 소풍교회 개척할 때 실무를 맡고 2008년부터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6년째 담임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저의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교육부 교사 선생님들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그냥 가사 자체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문제 하나 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옛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이 인간교회 수준이 확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 때 목사님이 알려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아브람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제 형제들이 성경에 나와요. 나홀과 하란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을 잘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형이 이름도 나옵니다. 형. 잘 찾아봐야 돼요. 형이 누굴까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브람의 형. 아브람의 형의 이름은 최브람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 시대가 됐는데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의 이름을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 맞습니다. 두 번째 왕은요? 다윗 맞습니다.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오, 인간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주일학교 때 배운 것,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다음 질문 어려워요. 맞추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도는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야지 은혜를 받을까요?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앞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다는 말 없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알기도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알려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안내위원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주세요 라고 해서 아는 경우도 있죠.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강대상은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될까요? 신고 올라와야 될까요? 저 아까 신고 올라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째려보는 거 봤어요. 교회마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벗고 올라오고 어떤 교회는
신고 올라옵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의 문화니까요. 그거는 누가 정했을까요? 성경에 강단에는 신발 벗고 올라오라, 신의 산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야기해서 여기가 신의 산도 아니고, 우리는 예전에 이제 신을 벗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신을 벗고 올라왔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봤습니다. 물을 강대상에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어요. 앞에서 올려놨어요. 내려올 때 뒷걸음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뒷걸음으로. 왜 뒷걸음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옛날에 우리가요, 사랑채에 상을 갖다 놓으면 상을 주고 엉덩이를 보이면 안 됐습니다. 여성들이 뒷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죠.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사랑채에 있는 영감님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감님에게 나의 뒤태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뒷걸음질로 내려오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다녔던 교회의 문화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회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게 참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거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면 쉽게 바뀌는데 교회 내에 있는 문화는요,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배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교육학적으로 세 가지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첫 번째는 명시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영의 교육과정, 세 번째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 교육과정은 그 말대로 눈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 공과책을 받으면 1과부터 52과까지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딱 보이듯이 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이제 하나바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 교회도 전 부서가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것을 기획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6번 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단공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공과가 있고, 세 번째는 통합공과라는 게 있어요. 계단공과는 뭐냐면 연령에 맞추어서 계단을 오르듯이 어린 시절에는 쉬운 거, 나이 들어서는 어려운 거를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단공과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성경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재미가 없거든요.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열왕기, 역대기 이런 거 공과책에 나오면 더럽게 배우기가 싫었어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형제인 줄 알았어요. 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누구지?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들어도 잘 모르거든요. 주제공과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주제별로 재밌는 이야기만 뽑아내는 거예요. 장점은 뭐냐면 공과책 전체가 재밌어요. 성경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만 뽑았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고 뜨문뜨문 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합공과는 뭐냐면 유치부부터 노년부까지 그 주에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집에 갈 때 주일학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은 이야기로 은혜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통합공과예요. 통합공과의 장점은 모든 세대가 다 같은 본문을 봐서 통일성이 있어서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해요. 자기가 본문을 정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영이 영적인 거 그게 아니고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는 것, 이걸 영의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공과책을 받으면 52주 동안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52주를 다 못해요. 잘하는 교회는 한 3분의 2 정도 하고요, 잘 못하는 교회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뒤에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비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어주지 못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영의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영의 교육과정을 빼고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냐? 잠재적 교육과정은 공과책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교육부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배우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도 주일학교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배운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나와요.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하고 있어요. 영화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다 따라하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다 따라하고 있어요. 왜 따라하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장 집사님이, 부장 장로님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명시적 교육과정이 더 많이 남을까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더 오래 남을까요? 네, 이건 질문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는 분들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이니까 기억날 수 있어요. 혹시 1년 전 이번 주 설교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1년 전, 10년 전 설교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성도님들이 교사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어떤 것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느낌, 그때 은혜 받은 거, 이런 건 기억이 나요. 정확한 성경 지식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잠재적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추억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진행하면서 요즘 이제 교회들이 참 어려움과 아이들도 줄고 또 교회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세상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설문들을 해봐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바꾸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들이 교회의 제일 큰 문제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교육자들이 제일 큰 문제래요. 예, 교육자들이 열정도 없고 설교도 잘 준비 못하고 막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육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사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공과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빠지고 이래서 교사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 주일학교의 진짜 문제는 교사일까요? 목회자일까요? 누가 더 문제일까요? 예, 여기 교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육자들, 좋은 교육자가 와서 우리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일학교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입니다. 왜 교사들이 문제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일학교 시절에 교사 선생님이 담당 교육자가 기억나시나요? 담당 교육자 기억나십니까? 한번 제가 이제 손을 들어 표현해 보라고 할게요.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중고등학교 때 담당 교육자가 생각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주일학교를 안 다녔던가 머리가 안 좋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면 한 5% 정도가 손을 들어요. 그러면 손을 드는 분들이 누구냐? 누가 기억나느냐? 그 교육자는 매우 특이하거나 아주 특이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추억이 있거나, 그러면 그 교육자들이 생각나요. 그 외에는 거의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담당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도 매우 약간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교육자들 기억이 안 나요. 몇 분 빼고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교와 유초등부 때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는 분들 많이 계세요. 주일학교 때 담당 교육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은 기억나요. 저도 선생님이 기억나요.
제가 유초등부만 10년 동안 담당 교육자를 하였습니다. 제 유초등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넓이가 한 10m쯤 되는데 주일학교는 앞에 맨 앞에 있는 애가 한 2, 3m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 2, 3m를 뛰어넘지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를 보고서 인사도 하고 저와 함께 뛰놀고 저와 함께 장난쳤는데 이 앞에 앉아있는 2, 3m를 뛰어넘지 못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애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동대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좀 자랑하는 마음과 또 인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동시에 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주일학교 사역도 같이 하고 매우 친밀한 아이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엄마가 물어봤어요. 누구누구야? 이 목사님 기억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저랑 5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기억을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서운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애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 기억을 못해요. 이 3m를 뛰어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운동장이 엄청 넓어 보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예전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 마당이 엄청 넓어 보였어요. 그 사랑채가 엄청 넓어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가보면 너무 조그만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어린아이들은요, 인지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거리감이 없어요. 가까운 건 그냥 가까운 거, 좀 떨어지면 그냥 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맨 앞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2, 3m를 뛰어넘지 못해요. 담당 교육자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럼 누구만 기억하느냐?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다닐 때 매 주일마다 조회를 해요. 조회.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얼굴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담임 선생님만 기억나요. 왜 교장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는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옆에 있는 담임 선생님만 기억하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교육자 매우 중요합니다. 부서의 방향성과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 이 교육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담임 교육자는 기억을 못하고 옆에 있는 선생님만 기억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떤 공과의 내용이 전달되는가, 아이들에게 어떤 설교의 말씀이 전달되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선생님과 내가 무엇을 했는가, 선생님과 했던 추억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에서 남침내 교단의 교회 성장학자인 탐 라이너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40대 이후에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40이 지나서 교회에 돌아온 사람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98%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됐을 때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미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적 요소도 있지만 그들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좋은 추억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40이 넘어 50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이런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분들이 성탄절이든 부활절이든 여름 성경학교든 교회에 한 번씩은 와봤어요. 이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한 가지 더 설문조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럼 누구 때문에 다시 교회에 돌아왔느냐? 그 중에 50% 이상이 배우자 때문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한 번은 오게끔 합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하거나 교회에 정착하는 걸 이걸 기대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교회에 한 번쯤 와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삶이 어려워지고 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불교나 천주교 말고 한 번쯤 가봤을 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자보다 누굴 더 기억하는가?
선생님을 더 기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2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새학년이 되어서 새해가 되어서 반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새해까지 제가 교회를 잘 안 갔어요. 그런데 1월 달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를 새롭게 맡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현아, 너 예배 끝나고 남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몇 주 빠졌더니 이 선생님 나를 혼내려나 보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 선생님이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전혀 집중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퉁퉁퉁되고 선생님한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애들이 다 갔습니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붙들고 교회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맞는 줄 알았어요. 한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한참을 끌고 가더니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 옛날에는 슈퍼 같은 것도 없었는데 구멍가게에 가시더니 웨하스 크래커를 사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현아, 생일 축하해. 저는요, 생일 선물을 처음 받아봤어요. 저는 그 이후로도 어머니가 제 생일 때 미역국도 안 끓여주셨어요.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이 웨하스 크래커예요. 그 선생님은 누구였냐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던 시절이에요. 요즘은 교리가 좀 바뀌어가지고 주일날 돈 써도 지옥은 안 가요. 근데 그때는 지옥 갔어요. 네. 이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걸리면 죽을 각오를 하고 저에게 웨하스 크래커를 사준 거죠. 저는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죠. 저는 그 이후로 웨하스 크래커를 먹지 않아요. 가루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걸 먹으면 자꾸 그 선생님이 생각나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지금도 아이들은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절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주면 이 아이들은 감격해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홍옥희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다시 만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이 한 10명쯤 됐습니다. 이 선생님이 첫 주부터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주까지 매 주일마다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반 10명에게 매 주일마다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뭐 카톡이나 뭐 이런 전화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 엽서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죠. 그런데 직접 쓰지 않고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 위에다가 창현아 힘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게 짤막한 한 줄인데 매주마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복사해서 보내주고 뭐 좋은 글귀였지만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온 거예요. 엽서가 안 온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안 오실까? 왜 안 보내주셨을까? 선생님 혹시 아프신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2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는 읽지도 않았고요, 그냥 오자마자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고 매 주일마다 엽서를 보내준다는 것. 지금은 엽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카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카톡을 보내면 애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성경 구절 같은 거, 좋은 구절, 난 널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격려의 말 보내도 안 읽어요. 심지어 일자가 안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아이들은 감동해요. 왜 감동하냐면 나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 큰 감동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어쨌든 주일학교 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5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다가 5학년 때 시내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시내에 오니까 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원래 감리교를 다녔는데 평택에서 제일 큰 감리교를 가게 됐어요. 여름성화학교 6학년 때인데요, 지하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다가 1층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건물과 그렇게 좋은 현대식 건물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복도에서 저의 눈길을 끄는 한 물체가 있었어요. 빨간색이었고요, 빨간색 버튼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보통은 플라스틱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거는 플라스틱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화전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눌러버렸어요. 띠링 하더라고요. 지하에 있던 아이들이 다 튀어 올라왔어요.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달려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생생해요. 어떤 새끼가 눌렀어? 그런데 저는 가슴이 떨리면서 제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손가락이 저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선생님, 이 전도사님이 정말 바람처럼 날아오시더니 강력한 손바닥으로 제 귀싸대기를 때리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 같은 새끼는 교회 안 나와도 돼.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나갔죠. 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갔어요. 네. 제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싸대기를 맞을 만큼 잘못했는가? 예, 그 선생님, 그 전도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교회에서 문화개방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거기가 합동측 교회였고 제가 그래서 합동측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쩌면 감리교 목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에게도 교사의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반이 한 10명쯤 되었는데 점점 부흥했어요. 근데 처음에 배정받은 아이들 중에 다 나왔는데 한 명만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월 달쯤 되어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이름을 막 출석부 체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공과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공과를 진행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맞나 틀리나 이렇게 좀 약간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이름 틀렸어요 하면서 수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름을 다시 불렀죠.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가 이름을 틀린 거죠. 얼굴이 약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됐을 때 이 친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내가 이름을 잘못 불러서 안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 해에 전도사가 되었고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제가 제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청년부들과 함께 낙도 선교를 가게 됐어요. 7월 초였는데 그때가 이제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보는 때였어요. 낙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름을 잘못 불렀던 그 친구가 자기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우리 그 청년들이 다 알고 지내는 아이였거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마음속에 아직도 짐이 있어요. 그때 이름을 잘못 부르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이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름 한번 잘못 부른 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일까지 당한 것은 아닌가. 아니 그 한 사건으로 뭐 제가 이름 잘못 불러줬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지만 제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이름만 잘 불러주고 아이들에게 관심만 가져줘도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담당 교육자보다 선생님을 더 잘 기억해요. 선생님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공과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뜻밖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과 공부 땡땡이 치고 떡볶이 먹으러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때 친해지냐면 같이 죄를 질 때 친해져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학교 담당자 할 때 선생님들에게 일부러 오늘은 공과 공부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요. 순번을 정해서. 그리고 돈도 줘요. 그래서 마치 공과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요 참 신기한 게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보다 돌발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할 때 이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서 집에서 같이 하룻밤 잠자는 거, 집에서 못 자면 교회에서 잠자는 거,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때 아이들은 이것이 깊은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 5가지의 기능이 뭐냐면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이 5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인간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면, 교회 이 5가지 기능 중에 이 땅에는 있는데 하늘에는 없는 게 있어요. 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는 게 있어요.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전도는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지옥에 가서 단기 선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귀신이나 마귀에게 전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전도는 이 땅에는 있고 하늘에는 없는 거예요. 사역, 봉사와 섬김이라고도 하죠. 천국 가면 주방봉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차봉사 없겠죠. 성경에는 심지어 천사가 수종든다는 말도 있어요. 천국 가면 사역할 필요 없어요. 교육, 천국 가서 공과 공부, 제자훈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심지어 성경에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버금가게끔 모든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 천국을 잠깐 보여준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변화산이에요. 마치 커튼처럼 하늘이 가려져 있는데 커튼이 살짝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빛된 형상으로 바뀌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발견합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2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거기에 아예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린 주관식에 약하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알려드릴게요. 1번, 초상화를 늘 갖고 있었다. 2번, 명찰을 달고 있었다. 3번, 예수님이 소개시켜줬다. This is 모세, this is 베드로. 4번째, 산이니까 그래도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모세. 5번, 저절로 알았다. 답은 저절로 알았다겠죠. 천국에 가면 저절로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서 예수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사무엘 선생님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녀도 60, 70 돼서 노인이 돼서 왔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교육이 필요 없는 곳이죠. 그럼 천국에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천국은 주님과의 영원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의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24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천국 안 가고 싶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예배에 대한 관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노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이 땅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겠죠.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 인간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체육대도 거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교제예요. 사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즐겁게 놀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또한 더불어서 아이들끼리 선생님과 즐겁게 노는 주일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전도하는 이유, 복받기 위해서 전도한다? 이건 분명히 전도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전도를 전투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잔치로 표현해요. 잔치.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하고 싶고요, 좋은 데 가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사역의 방향성도 주차봉사, 주방봉사, 교회 헌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예, 복 받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방향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쉽게 교제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성도 간에 서로 식탁 교제할 수 있게끔 주방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 역시 왜 성경 공부하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잘난 척 하려고요? 성경고사 대회 나가서 1등 하려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주님이 상 주실까 봐?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불어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하고요, 사람을 아는 만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어디로 집중되는가? 교제, 펠로우십, 사귐, 여기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역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비는 독일의 식물학자인데요, 농업학자예요. 이 사람이 식물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 철분, 질소, 물, 산소 뭐 이런 게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양소가 100% 있어도 이 식물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100%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영양소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나무 쪽대 나무통으로 비유하면 제일 쉬워요. 다른 나무통이 다 꼭대기까지 올라와도 가장 낮은 곳에 이 물이 담길 수 있는 한계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이 나무 쪽대가 하나가 50%면 50%밖에 차질 않아요. 이것이 이 농업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경제학, 교육학, 심지어 교회 성장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이 5가지의 교회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낮으면 거기서 늘 물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부서가 전도가 부족한지, 교제가 부족한지, 예배가 부족한지, 교육이 부족한지, 섬김이 부족한지 잘 살피어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개인 생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교제를 안 해요. 그럼 이분들은 교제가 어려워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역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봉사를 안 해요. 그럼 이분들은 봉사에 있어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건 다 잘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기서 늘 넘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으로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있게 성장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관계 속에서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에게 좋은 추억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고 혹 교회와 멀어질지라도 훗날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인간교회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교제하십시오. 함께 라면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먹고 놀러도 가고 이런 추억을 만드는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들과 했던 좋은 추억, 함께 놀았던 것, 이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좋은 추억으로 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교회를 사랑하시며 오래전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좋은 추억 얻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 가운데 추억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좋아지고 교회에 대한 기억이 좋아지고 혹 교회를 멀리 떠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일학교가 부흥케 되는 것을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